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수련회 후 첫 주일입니다. 어떻게 3일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 수련회 모드로 우리 중고등부 매니저 티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우리 처음부터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꽃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 동안 받았던 은혜를 유지하게 하시고 변화받은 그 마음, 결단하는 마음이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수련회를 마치게 하시고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능력을 받아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하고 연약해진 저희 신앙을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큰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련회 때 받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각자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일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특별히 이번 수련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네, 또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또 깨달은 것들 잘 간직하고 또 열심히 또 새 학기를 새 학년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잘 받아들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분은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요. 또 제가 그에 대한 대답도 했어요. 또 기독교에 대해서 또 잠깐이나마 이런저런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얘기하는 부분을 잘 이해한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이분이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은 솔직히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저를 받아들인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저를 받아들인다는 느낌은 분명히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제 속에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 해에 얘기를 듣게 됐어요.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 속에 왔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무언가를 알기 이전에, 아는 문제 이전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또 받아들인다라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문제는요, 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이 보낸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 아주 이런 구체적인 문제와 깊이 연결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내는 자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마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잘 받아들여야 우리 예수님도 잘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던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모세가 전하는 말에 은혜도 받고 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한 모세를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거절한 자들이 있었어요. 복종하지 않고 거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를 거절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다시 애굽으로 마음이 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다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내용을 보면 39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거절하니까 천국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제 설교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청중들을 어떤 설교에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또 다른 방향에 언제 다른 날 또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는 그때 은혜를 받았던 분이 또 설교를 잘 은혜를 못 받아요.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설교 사역을 해보면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설교에는 은혜를 받는데 어떤 때는 또 안 듣고 막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분이 진짜 그때 은혜 받았던 분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분이 왜 그런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 왜 그런 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니까 설교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설교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매 순간 매의 눈으로, 그죠? 아주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설교자를 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본인이 늘 옳은 것을 판단하려고 막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런 모습은 그 실상은요, 진리 안에 잘 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면, 그죠?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면 다 받아들이는 우리 그런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듣는 자에게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의 문제라는 건 아는 문제 이전에 받아들여서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받아들여서 속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참 오묘한 표현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이전에 먼저 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사님을 받아들이고 간사님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면 진리에 속하여 진리가 들리게 되고 여러분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나에게 어떤 필요한 말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마다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잘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깨달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 이런 것들을 잘 역사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 선생님, 간사님, 또 목사님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인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의 어떤 전화 신방 잘 받고 있나요? 전화가 오면 잘 받고 있나요? 또 목사님께 설교 전할 때 설교 말씀 잘 받아들이나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은혜보다는 세상으로 향할 수 있어요. 아까 본문에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니까 애굽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받아들여야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업인 삼성, 이 삼성이 오늘날의 삼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님의 정신이 잘 녹아내려서 그랬죠. 여러분 이 이병철 회장님의 정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인재를 잘 경영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인재를 잘 경영해야 된다. 근데 인재를 어떻게 경영할까? 이분이 보니까 이 정신이 그랬어요. 딱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이분의 정신이 인재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 첫째로 제대로 된 인재를 구하려고
애를 썼대요. 이분은 제대로 된 인재가 누굴까 막 찾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게 제일 첫째죠, 물론. 둘째는 그들을 채용하고 나면, 이게 중요해요. 그들을 채용하고 나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고 모든 것을 맡겼대요.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의심이 가면 아예 쓰지 말고 쓸 거면 믿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인재를 발견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인재를 발견하면 전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오늘날에 삼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을 그냥 잠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을 성경을 보면 끝까지 사랑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는데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한 명은 물론 떨어졌어요. 가룟 유다가 떨어졌죠, 그죠? 그러나 11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11명은 예수님을 정말 증언하는 정말 위대한 증인들이 다 되었어요. 12명 중에 11명이 건진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려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며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 요즘 불신의 시대예요. 그죠? 급격하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때는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불신의 사람이 되고 사랑이 확 식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자는 어떤 친구를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또 요즘에 세상에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사람을 바로 신뢰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맞아요. 사람을 바로 신뢰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넉넉해져요.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힘이 생기고 여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 그래서 부모님을 신뢰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런 친구들은 사회생활 나갔을 때요, 뭐가 나지 않았어요. 막 경계하고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두루두루 잘 지내게 돼요. 이거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배신도 당하고 또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실 것을 아셨죠. 자기가 그렇게 될 걸 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뒤에 이 제자들이 막 흔들리고 또 막 제자들이 상처받고 막 그렇게 될까 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처방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 나를 믿으라. 신뢰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야 제자들이 상처받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마음에 여력이 생겨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 그 세상 가운데 복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형성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세상에 상처만 받았는데 어떻게 그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거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막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넉넉함이 생겼고 예수님, 자기 스승 예수님을 죽인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신뢰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져서 세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약의 사울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왕은요, 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나온 말씀인데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 사무엘이 사울왕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당신에게 짝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을 상대할 사람이 없는 당신은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건 분명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그걸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당대에 너와 상대할 사람이 없다.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도 이 말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딱 하고 나타났을 때 사울왕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자기를 이길 것 같고, 자기를 막 잡아먹을 것 같고, 자기를 누를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죠. 다윗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졌죠, 사울왕이.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줄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넉넉해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이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고 인정해 줬죠. 이 마음이 넉넉했기 때문에 사울왕을 인정해주고 그를 건드리지 않은 것이었어요. 죽일 수 있을 때도 죽이지 않았죠. 이게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왕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정말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사울은 다윗을 못 받아들여서 이상하게 됐고요. 다윗은 사울을 받아들여 오히려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내 친구 한 사람을 또 교회 선생님 한 분을 여러분 기분 좋게 인정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내 주변에 한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고 여러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과 관계 맺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은요, 형제를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며 세워주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다윗처럼 위대하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치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모세를 거절하니까 결국 애굽을 향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받아들여서 애굽 사람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그리고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받아들이는 자로 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는 귀한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때마다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로 넉넉해지게 하시고, 그래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자들을 잘 받아들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냥 예배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사 하나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는 자를 잘 받아들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슴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우리 동계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잘 간직하며 큐티, 또 사순절 필사, 매일 기도 등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동계수련회 때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추모임에서 만나요. 안녕!